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일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돈이나 명예도 필요 없고 지식도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사람의 생명이 존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개라는 단어는 물론 우리가 새벽 미명에 자욱하게 깔린 그 수증기와 같은 그러한 것을 안개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원어로 직역을 하면 숨을 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날 우리가 숨을 내쉬면 어떻게 됩니까? 하얀 입김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입김은 마치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시간이 잠시만 지나도 어느샌가 공기 중에 다 흩어져서 사라지고 맙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이마저도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란 관점에서 보면 입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물다 떠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개와도 같은 연약한 인생,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다 훌쩍 떠나야 하는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짧은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개와 같은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 첫 번째로는 오늘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지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아주 계획을 잘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1세기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는 상업 도시들이 굉장히 번성해 있었지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 상인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전략을 세웁니다. 올해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내년은 어디 가서 장사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계획도 완벽해 보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하고 있고요. 어떤 도시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또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장사라고 하는 업종이 나와 있고 이익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빠진 것 없는 완벽한 계획, 플랜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이번에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르기만 하면, 이번에 올해 자격증을 따고 내가 이직을 하게 되면 나의 삶은 아주 편안한 삶, 좋은 삶이 될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하며 미래를 예측하고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일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하는 계획이 하나님께서 허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이익, 돈을 위해서만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허탄한 것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계획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지요. 그것은 마치 시간이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린 당연하게 내일 아침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지요. 우리 중에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을 거라는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이지요. 우리 인간은 내일이라는 단 하루의 시간조차도 스스로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조차 없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허락하심 속에서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우린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 동안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이제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해지자 창고를 크게 짓고 여러 해 먹을 양식을 쌓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지금까지 힘써 모아놓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 모두는 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 중에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장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에 호흡을 거두셔서 취해 가시면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영생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 소망을 품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개 같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떠날 존재임을 명확하게 깨달을 때에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비로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날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이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그리고 이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잠에 들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의 영혼을 섬겨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영원히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한한 돈과 명예와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인생을 낭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과도한 염려와 불안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로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함을 통하여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가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 어차피 안개와 같은 인생,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면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대충 삶을 살아가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쾌락주의, 허무주의로 빠져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데오 볼렌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약자로 DV라고 말하지요. 번역하면 주의 뜻이면 이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편지를 쓰거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문장 끝에 DV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데오 볼렌테, 이 단어가 주의 뜻이라면, 그 주의 뜻이라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내가 당신을 내년에 방문하겠습니다. DV, 주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DV,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장 끝에 붙이는 어떤 습관적인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의 고백인 것이지요. 중동 지역의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이 있지요. 인샬라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알라의 뜻이면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기독교의 데오 볼렌테와 이슬람의 인샬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뜻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샬라는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어차피 정해진 운명에 내가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어겨놓고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자기 변명식으로 쓰이곤 하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데오 볼렌테, 숙명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책임감, 겸손에서 나온 것이지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땀 흘려 일하지만 그 결과의 성패, 그리고 내 생명의 주권은 오직 전적으로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주님의 뜻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의 인생은 허탄한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자기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상황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외부 변수는 단 5%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5%는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외적인 변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뜻이면 데오 볼렌테, 이 말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내 인생의 주권,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먼저 계획 다 세워놓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장을 찍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내 계획의 조력자 또는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오만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계획의 출발점부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여,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당장에 멈추겠습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인 것이지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것입니다 고백하며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안개 속을 걷는 그런 불안정한 인생이지만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집과 같이 평안함 가운데 우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낙심하거나 사람과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 그러한 분들 계십니까?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 뜻이 막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렸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그것이 아니라 더 선하고 영원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시야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단 한 가지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오늘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를 따름으로써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뜻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헛된 자랑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자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을 얼마나 많이 다는가,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눌러주는가,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를 증명해야 된다. 네가 가진 것을 드러내야 한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모두 다 허탄한 자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밖에 가진 게 없는데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맹한 자,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지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자랑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데 왜 그게 악한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자기 것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맡아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다가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선한 자랑을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허탄한 자랑, 그게 바로 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아주 좋은 자랑이지요. 나와 같이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라는 이 진리를 깨달은 것, 이거는 자랑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자랑할 게 없었겠습니까? 그는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출신 가문 자랑할 수 있었고요, 학벌 자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을 자랑할 수 있었고요, 율법에 대한 열심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들이 넘쳐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경만 놓고 본다면 사도 바울은 어부나 세리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선포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세상의 헛된 자랑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앞선 16절과 같이 봐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으로 비추어 볼 때 17절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로는 세상 일로 자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과 모든 은혜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데 쓰지 않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내가 이룬 모든 업적들, 돈 자랑, 자식 자랑, 인맥 자랑, 학벌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낙심한 자를 돌보며 내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안개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해야 할 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그 오늘이라는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데오 볼렌테, 주의 뜻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헛된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자랑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시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안개와도 같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고 심겨진 자리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